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네, 1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우리 926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우리 개역성경 본문 말씀이 있고요. 잠시 우리 개론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마치는 대로 25절까지 마치고요. 히브리서 교회 투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시는 내용을 1장부터 우리 시간 닿는 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무장시켜서 투쟁케 하시는 유대주의를 어떻게 경계하도록 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13장 내용이 복음 신앙상의 우월성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고요. 그걸 13장에서 교회 생활,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분과 사역과 또 그가 승천하셔서 재림하여 심판하시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우월한 분인지, 비교할 수 없는 분인지,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생각과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오는데, 이 우리가 바로 믿음을 실체로 가진 바로 동역자들이고 지체이고 또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으로 보면 첫 그 제사를 온몸으로 드린 아벨의 피 흘림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믿음의 그 지체들에게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그 징계, 그리고 그 징계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잠시 보면서 이 내용을 13장을 보고요. 보고 1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만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안내자들이죠. 이른바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13장 13절에서 이미 나왔지만은 13장 이후에 계속 나왔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게 바로 항상 찬미의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이제 개념들이, 히브리서에 사용한 개념들이 이 땅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다른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부족하다거나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거나 개인적인 보낸 히브리서를 무시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거나 자기의 깨달음이 더 합리적이라거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전달한 이 사도죠. 이 사도의 말씀의 권위가 자신들이 영문 밖에서 자신을 모두 드리도록 한 그리스도의 그 길이 하늘에 속한 11장 1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실체인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보지 못하지만은 뭐 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는 눈으로 우리가 귀로 또 우리의 피부와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의미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건 실체가 아닌 거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전부 하늘에 속한 실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이해력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주어로 쓴다면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로 선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의 또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9절에 보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함을 더욱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났다는 기쁨이 아니라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12장과 13장의 내용을 합하게 되면 그 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길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려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길에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디모데도 곧 풀려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랑 같이 가서 지금 그렇게 영문 밖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11장에 하늘에 속한 믿음이 실체로 증거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받아서 기록한 말씀으로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선한 양심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에 해당하는 믿음의 주이고 이것을 완전케 하시는, 완전케 한다는 말은 지상에서 받는 고통이 어디에 속한 제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증하고 입증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음 나올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잠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은 야고보서 1장의 서론입니다. 그 서론은 이제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에 또 들어갈 때 얘기를 하지만 개혁 신학자들이 루터도 27권 중에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부정했습니다. 행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까지 번역하고 교황청과 맞서서 온몸으로 싸웠던 자에게도 말씀의 권위는 매우 냉혹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는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로 넣으면서 그게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하여 환난을 피하여 같이 피하자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밟는 배척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때 구속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구속주로 오면 2000년 전에 하셨던 구속이 어떻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속주가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셨고 하늘에
고난받는 모든 형제들이 아우들이 맏형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형제들이 같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발랐던 언약궤의 피를 바르거든요. 그 언약궤의 약속을 받는 생명책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일반 안부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풀려남과 또 성도들이 같이 만날 일과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를 거론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자가 아니냐라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 권위로 보면 뭐 추측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또 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동력자 디모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복음 신앙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장에 그 당시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시는 주임을, 그의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공생의 전체 삶은 바로 하늘에 속한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들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완성하신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저기 예수의 신분을 얘기할 때 예수, 사역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고 복음의 믿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바로 주체인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결론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양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나오죠. 양의 큰 목자이신, 다른 목자가 없다는 거죠. 양의 큰 목자,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선한 바로 사꾼이 아닌 선한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목자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번역을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앞으로 끌어내서 번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번역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아버지 아들이 된 건 아니니까요. 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어떤 하나님요? 평강의 하나님.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버텨보고자 로마로부터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해를 받고 있고 2차 가해를 받고 있고 로마로부터 예수를 황제라 부르는 저들, 3차 피해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진짜 예루살렘은 지금 1장에서 말했던 이게 진짜 예루살렘인 거지. 거기서 버티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부와 권력을 지키고 거기서 앞에 나왔죠. 돈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 모든 행위들은 바로 구약의 유산이고 구약의 유산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다. 자, 그런 이제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이때 모든 선한 일은 어쨌든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선입니다. 이때 선은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피조물인 첫 제사를 이제 아벨로 본다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생명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실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따라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돼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그 절대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이라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환난도요?
12장에 나오는 징계도요. 징계 없으면 누가 아니라 그러죠. 예.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징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이 나를 애매하게 만들고 모진 징계를 주는 게 좋아요? 두 개 다 싫어요. 전 싫어요. 그래 주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지요. 결론이 잘 안 맞춰집니다. 누구 기준으로는. 따라서 성경은 연결어가 여호와가 안 되면 읽는다 못 읽는다. 죽어도 못 읽습니다. 읽으면 힘들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요. 제가 그런 노회를 받았잖아요. 15년 전에. 박원기는 맨날 잔인한 것만 뽑아서 얘기한대요. 예, 몰라가지고 변명을 좀 하면 풀리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넣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연결할수록 더 논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성경이니까 보게 하셔서 보는 거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논리가 연결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주는 가장 섭섭한 일을 하는 자들이 가정교회입니다. 왼수인지 평강의 동반자인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데인지 진리의 기쁨을 함께 깨닫고 흘리게 하는 건지. 근데 이게 절대적 가치 선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는데 왜 그렇게 좋고 웃으세요? 예, 어디에 있는 믿음이니까요. 예, 그래서 웃음은 어디에 있는 웃음인 거예요? 비웃음이든 뭐 아니든 다 초월해버려요. 예. 그 다음 나오거든요, 이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엇을? 예. 선한 일, 즐거운 일 다 똑같아요. 예. 자,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자, 왜냐하면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평강의 하나님에게 세세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희한하게 22절에 23절에 가면 또다시 얘기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제 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러죠? 권고한 말을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이죠. 그것을 뭐 하도록? 용납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인 거죠. 어떻게 하시는? 아까 어떤 하나님요? 평강의 하나님. 예, 우리 성경 신학에서 논리적 그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요건이죠. 진리의 요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의 요건이 바로 모든 언어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디모데가 아니라 이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이 내용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접속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권도 그렇게 이제 봐간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디모데는 뭐 사도행전에 나오거나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런 디모데는 아니에요. 여기서 디모데는 실체인 믿음을 하늘에다 두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은 또 영문 밖의 고난을 함께 받는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동력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글쎄 이 디모데가 그 디모데인지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디모데로 생각해서 디모데를 거론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겠구나.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 무슨 디모데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나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우리 형제, 그러나 사실인 거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분명히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선명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 만나서 미리 보낸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왜 연대를 하고 왜 모일까요? 보내준 히브리서 말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함께 방어하기 위해서. 결과는 뭐였죠? 12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에 어디로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드린 번제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만큼 골고다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절 좀 줘야죠. 아무 수고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도 줬는데 제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주셔야 안 됩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나왔죠. 번제에서 먹을 게 있다 없다? 피는 어디로 가서 없애고 지성소에 가서 찢고 밑에 제단 밑에다 쏟아버리고 재물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태워서 어디에 가서 다 뿌려버려요? 영문 밖에 가서 다 뿌립니다. 따라서 주실 만한 게 받을 만한 게 있다 없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있다는 거죠. 이게 논리인데요. 이 말씀이 유대주의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디모데를 거론하는 데서도 디모데와 이걸 지금 쓰는 수신자와 기록자와 수신자와 함께하는 성도의 규모는 나오진 않지만 극한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 돌에 맞고 암 토굴에서 도망치고 톱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그 자들과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함께 살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 하자? 영문 밖으로 가자. 이런 진짜 사람의 언어와 감정으로 받아낼 수 없는 진짜 권위 있는 절대가치 하나님의 말씀임을 짧은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를 인도하던 자가 어떤 감정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너희를 뭐 하는 자와?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자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가치냐? 아니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모든 성도 가운데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당시는요, 지금 이탈리아 이름은 로마인데 당시에는 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는 로마를 뺀 모든 지역을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로마인 거예요, 당시는. 그럼 이 말이 뭐가 되냐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외에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좀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모이고 잘 벌고 잘 사니까 이게 로마 황제가 시기를 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서가 전해진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합세를 하는 거고요. 기자인 이분도 곧 풀려나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뭘 받고 고난을 받고, 기자는 기자대로 고난을 받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처럼 또 고난을 받고,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믿음의 주인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배경 속에, 그러한 의미 속에서 히브리서는 성경신학에서는 그 모든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이심을 확정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만 바라보자. 이렇게. 그리고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입술지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장에서 확인한 대로 교회 생활의 우월함이라는 저 우월함은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우월함이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삶.
추상적이거나 여러분 어떤 막연하거나 단지 어떤 논리적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 삶,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그 삶을 결국은 교회 생활에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는 바로 우월함이라는 것을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월하신 사역을 하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분이 아니지만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의 제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는 육의 몸을 입고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숭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와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는 그 처참하게 죽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부활해서 또 없는 몸이고 하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언어로 바꿔놓은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이고,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늘에 속한 실체인 바로 그 믿음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부터 본상 유월성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론집 우리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장 6절 우월함에 대한 증거, 천사보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6절에 한번 보면은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네,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천사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지요? 남의 얘기입니까? 천사들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천사들을 부리는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천사들이 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 일 했을까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천사들이 십자가를 박는데 로마 군인들을 도와서, 거기서 같이 힘을 도와서 십자가에 못을 같이 박았어요? 아니에요? 그럼 로마 군인을 말렸어요? 말렸으면 실패한 거죠. 달렸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3장까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쓰시잖아요. 지금도 쓰신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천사들이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를 합니까? 잔인하게 죽이죠. 잔인하게 심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르는구나. 아, 천사가 사역자구나. 거기서 끝난다면 좋은데 성경 본문을 더 읽어보면, 그러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해주셔야 돼?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욥이 사단에게 갔을 때 천사들이 무기력했을까요? 천사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뭔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토록 힘든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나왔지만 8절에 보시면은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뭐하며? 예, 주의 나라의 홀은 어떻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부당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예. 이게 절대 기준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이걸 아까 디모데가 나오면 같이 가서 1장에서부터 보냈으니까 뭐 다른 말씀도 있겠죠. 1장에서부터 그거 확인하는 거죠. 아, 그때 그럼 말하는 이 일이 천사보다 우월한 게 결국은 육의 몸을 입고, 천사는 육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속자가 안 됐잖아요. 그 누구만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일을. 자, 좀 더 볼까요? 우월함의 증거를 또 한번 그러면 볼게요.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 2장 17절. 죄송합니다.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저가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연결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누가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던 거죠. 맏형이자 대속주로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월함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 확인해 볼까요? 3장 5절 볼까요? 3장 5절 보시면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자, 6절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집은 뭘 허물고 어디에 있는 집을 확인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몸이 죽는 걸 말하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말은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의 집 맡은 아들, 하나님의 집, 진정한 집은 누가 죽고 어디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신을 데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 실체인 바로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한 증거는 우리 12절로 가볼까요? 4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강조를 많이 하는 구절의 연결성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와 관련해서 투쟁과 관련해서 그 주체는 당연히 성령께서고요. 그 성령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인 거고요. 그 실체는 바로 기록한 문자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권위를 확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의 그 당시에 1500년 전통의 자기네들은 스스로 말씀이라고 확정한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바로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의 주관자이고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유대인이라도 개종한 자라도 하더라도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그게 심판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어느 틈에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분이 내가 성경을 공부하러 왔다가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 권위가 무섭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성립이 됐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나한테 좋은 가정이고 나쁜 가정이를 초월하게 하고 저 성도는 말이 통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10년 공부했는데도 답답한가? 그런 것까지도 자유롭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 어떤 경우에는 가룟유다처럼 등을 돌리더라도 누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는 아까 장로님 우리 같이 읽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론보다 우월한 증거는 제사와 관련이 되죠. 우월함의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13장 살펴봤지만 수고하고 환난을 기다지에 들어가는 그 모든 몸이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땅의 유대인의 제사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걸 히브리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사람의라는 걸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우월함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7장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 누가 준비하셨는지 여기서 확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볼게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맹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그냥 자기 아들이 자동적으로 그 제사장이 돼요. 이걸 지금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럼 계속해서 존재했느냐? 그 제사가 불완전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완벽한 무슨 전통이 이어지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용납을 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께서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그 우월함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호와죠, 이것도.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집. 아까 모세는 사환이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집일까요? 아닌 거죠. 평강의 도시는 바로 샬렘 왕, 멜기세덱에게 보여줬던 바로 의의 왕, 샬렘 왕 멜기세덱이 통치하도록 했던 바로 하늘에 있는 땅인 거죠.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성소 안에 유대인들이 지금은 없지만 자기네들은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과 이방인 유대인을 포함해서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따라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이 말씀은 모세의 돌판과 비교할 성질이 아니다. 보이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이전에 이미 확정해 주신 마음과 생각에 새긴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바벨론의 왕의 죽음을 썼던 바로 그 심판의 능력을 가진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새겨지도록 하셨고요. 뭐가 새겨졌는지는 보고 계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면서 그 정보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신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 하늘에 있는 그 현장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시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바로 골고다의 바로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 사역의 우월성을 한번 볼까요? 10장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조금 남기고 패했을까요? 아예 완전히 다 패했을까요? 완전히 패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서에 오면 이걸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 게 돼요. 지금 그래서 꽤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성경신학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폐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를 얘기했던 건 뭐가 돼요? 구약이 전부 뭐 한다면 폐기한 거라면.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모든 내용이 철저히 어디에 근거를 둬요? 구약에 이렇게 근거를 두는데. 그렇다면은 완전히 폐했다라는 말은 어디로 완전히 옮긴 거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오면 그 완성한 것이 어디에 완성되어 있다? 하늘에 이미 완성되었고 앞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바로 폐하신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대충 이 땅에서 보수해서 보수공사에서 다음에 따로 지어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뭘 보세요. 같이 제 얼굴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벨부터 그렇게 형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가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늘 불만이 차 있어요. 에녹처럼 데려가지 아벨처럼 왜 데려가냐는 거죠. 아벨처럼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에녹처럼 가는 게 좋아요? 물어야 뭐죠? 근데 이걸 넘어서요. 우리 기준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근간에 일어난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절대 가치가 쓰여지는 과정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운동 구호를 성경의 핵심 주제로 주창했던 신앙의 선배의 고통도 같이 보셨던 겁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신학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던 영존하신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증거하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12장에 징계받는 아들로. 징계 안 받으면 아들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부모의 태 속에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부터 데려갈 때까지 바로 거기에 아버지의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죄 지어서요? 아니요. 하나도 이 땅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12장에 나오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도성, 그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나요? 12장 몇 절이죠? 어디에 하늘에 있는 도성이 나와요?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 그곳이 영문 바뀌니까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권해야 될 것 같아요. 김 장로님 저랑 히브리어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은요, 제가 제정신이라면 뭐 하자는 얘기죠? 같이 죽지 않으실래요? 그죠.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아까 장로님 아까 얘기하셨던 원형적 언약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라면 바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왔던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역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 줄을 그어 나와요. 줄을 띠를 칩니다. 거기 선을 넘으면 짐승이든 뭐든 전부 뭐해요? 전부 죽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지금 읽었던 것처럼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바라는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자정교회에서 자랐고 저도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는데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짓누르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롭지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당당하게 갔다 그랬어요. 말씀 받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모습으로 갔다 그랬죠.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5장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순종을 배울 때 고분고분이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탁 그냥 죽으셨어요. 괴성을 지르셨어요. 큰 소리로 지르고 운명하셨더라. 그게 대속사역의 완성한 증거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에서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뒷부분 우리 12장, 13장은 우리가 같이 근래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한두 군데 다시 확인하면서요. 말씀을 줄이도록 할게요. 12장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 12장 28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네요. 1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교회를 소멸하면 어느 지경까지 몰고 갈까요? 어느 지경까지 가야 하늘에 있는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이 실체로 드러날까요? 자, 13장 교회 생활의 우월성 부분 우리 13장 13절 볼게요. 13장 13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여기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마지막은 디모데가 오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최 권사님이 오면 같이 갈게요. 히브리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세속주의는 이 땅에 있는 기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아시죠? 야고보서 제목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배경 맞나요? 세속주의에 대한 세속적 행위의 배경. 자, 행위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에 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글쎄요, 누구보다가 제가 히브리서를 같이 이런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육의 몸을 두는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실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의 제사의 삶이 되기를 같이 한번 간구를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지체들,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이 시대를 너무나 유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과 험난이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늘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현실 가운데 매 순간 순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